지난 2019년 개봉된 스릴러 영화 더룸이 있다. 더룸은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다.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묻는 영화다. 영화의 시작은 평범하다. 화가인 맥과 번역가인 케이트 부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 그런데 그 집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다. 바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비밀의 방이었다. Sweet home. I'm guessing you're not from these parts. We just moved down from New York. Holy Mary, Mother of God. Nobody told you? The previous owners. They got killed in this house. House of blood. God, I need another bottle. Where did you get all this stuff? A real Van Gogh. How did it get here? Just got here? What do you need most in the world? I want $1 million. You having fun? There's this man. He knows about the room. Get out of the house before it's too late. The fuck is wrong with you? You wanted it. Not like this. I could have tried again. What? Failed again? Baby is not a thing. Yes, it is. The room needs to stop. And on one condition. Are you afraid of him? Of course I am. I know your kind. Creatures of need. If you leave this place, you're nothing but a pile of dust. The only thing dangerous in a person who can't get what they want is a person who gets whatever they want.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방은 정말 무엇이든 만들어 주었다. 돈을 원하면 돈이 생기고, 술을 원하면 술이 생기고, 값비싼 보석도 고우의 명화도 순식간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던 부부는 점점 욕망에 빠져들기 시작한다. 원하는 것이 생기니 더 이상 열심히 일할 이유도 없어졌다. 화가였던 맥도, 번역가였던 케이트도 본업을 내려놓고 방이 주는 풍요만 즐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맥은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해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비밀의 방에서 만들어진 것은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는 규칙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던 케이트는 오래전 2번의 유산으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방을 향해 간절히 소원을 빈다. 아기를 갖고 싶어요? 그러자 정말 아기가 태어난다. 아기의 이름은 셰인.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케이트가 아기를 안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셰인은 순식간에 8살 아이로 성장해버린다. 집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집 밖에서는 방의 규칙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맥은 이 집에서 벌어진 과거 사건을 조사하다가 존도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끔찍한 비밀을 듣는다. 방에서 만들어진 존재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가 죽어야만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 존도 역시 그 방에서 만들어진 존재였고, 그래서 자신의 창조주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케이트는 자신의 아들 셰인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결심한다. 그러나 상황은 더 비극적으로 흘러간다. 혼자 남겨진 셰인은 스스로 집 밖으로 나가 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점점 욕망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그는 아버지 맥을 총으로 위협하고 어머니 케이트에게 병적으로 집착한다. 심지어 케이트를 기절시킨 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셰인은 비밀의 방을 이용해 진짜 집과 똑같은 가짜 집을 만들고 맥을 가둔다. 그리고 자신은 맥의 모습으로 변해 케이트를 속이며 진짜 남편인 것처럼 살아가려 한다. 결국 진짜 맥이 탈출하면서 마지막 싸움이 벌어진다. 몸싸움 끝에 셰인은 집 밖으로 내던져지고 방의 규칙 때문에 순식간에 늙어가다가 결국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영화는 마지막 반전을 남긴다. 한 달 뒤 케이트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기뻐하지 못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만 남아있다.
그 순간 방이 작동할 때마다 나타나던 스탠드 불빛이 다시 깜빡인다. 영화는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남긴 채 끝이 난다. 마이너스. 더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준다. 가장 큰 교훈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이 반드시 축복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화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진다. 정말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까? 부부는 돈도 없고 보석도 없고 명화도 없고 심지어 아이까지 얻었다. 그런데 행복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욕망은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졌다. 욕망은 채워질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오히려 감사는 부족함 속에서 자란다. 사람은 원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힘들게 번 돈은 귀하게 여기지만 쉽게 생긴 돈은 쉽게 사용한다. 간절히 기다려 얻은 것은 감사하지만 쉽게 언제든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잊게 된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기 때문이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한다.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랑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다. 울면 사주고 떼쓰면 허락해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채워준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절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감사도 배우지 못한다. 기다림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은혜도 모른다. 사랑은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참게 하고 부족함도 견디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삶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실까? 사실 우리는 결핍을 싫어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우리를 채워지지 않는 자리로 이끄신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 부족함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기다림은 믿음을 자라게 하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시지만 모든 욕망까지는 채워주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